그 이름 예수수 26번째 강의합니다. 예수스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때 그들이 그분께로 말하였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아왔었더라면 너희가 나의 아버지도 알아왔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예수스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5절.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본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그에게로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너희와 함께 있어 왔는데도 여전히 너는 나를 안 적이 없느냐? 나를 보아왔던 자는 그 아버지를 보아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너는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고 말하느냐? 예수 스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의 심장이 불안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믿으니 또한 내 안에서 믿으라.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치시며 말씀하셨다. 나를 의지해 믿는 자는 나를 의지해 믿지 않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의지해 믿는다. 예수 스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9장 37절. 누구든지 나의 이름 안에서 그러한 아이들 중에 한 명을 영접할 자는 나를 영접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할 자는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한다. 예수 스님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또한 미워한다. 예수 스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2절. 왜냐하면 그 아버지께서 아무 사람도 심판하시지 않고 모든 심판을 그 아들에게로 맡겨 오셨기 때문이니. 요한복음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명예롭게 한 것과 똑같이 그 아들을 명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아들을 명예롭게 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오신 그 아버지를 명예롭게 하지 않는다. 자, 지금까지 읽은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복습하기 위해서 몇 가지 구절을 뽑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스 그분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라는 것을 몇 구절에서 이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 옛날에 제가 다 수십 번 강의했던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로마서 1장 16절 봅시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는 각자에게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그리고 그리스 사람에게도 구원에까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지 말고 구원에까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 있죠. 요 부분. 이 단어 중에서 크리스트 이 말이 없어요. 이 오브 크라이스트라 번역하지 읽지 말고 오브 크리스트. 보통 여기서는 크라이스트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 편리하게 발음한 거고 원래는 크리스트입니다. 이 크리스트유 이 말이 없어요. 그냥 복음 여기만 있지. 어떤 복음이냐? 크리스트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크리스트의 복음이 뭐예요? 크리스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을 말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성을 나타내는 이 중요한 크리스트 이 표현이 없어요. 개혁성경 찾아보세요. NIV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때 내가 이거 메모 하나 해놨죠. 크리스트의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복음 전파를 즉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복음 자체를.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것을 남의 흉을 보니까 부끄러워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수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그 복음,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에게도 그 복음은 구원에까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구원에까지. 이따가 이제 구원에까지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이건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 보여줍니다. 구원에까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율법과 복음 그러잖아요. 율법과 복음. 그러니까 율법이란 것이 이제 말하면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건데, 그 모세 오경과 복음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냐? 이건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 은혜롭게 이제 그 뭐랄까 대화 중에서 이거 저한테 이제 이 조언해 준 말인데, 제가 그걸 잘 정리해서 이거 요약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벼 이삭이지, 벼 이삭이 율법과 복음은 어떤 관계냐면, 벼가 있으면 그 이삭이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뭐냐면 겨가 있잖아요. 껍데기가 있단 말이에요. 껍데기가 율법이에요. 이 복음은 알맹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을 딱 싸고 있어요. 복음을.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껍데기는 그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껍데기가 없이는 또 알맹이가 있을 수 없어요. 껍데기가 있어야지 알맹이가 담아질 거 아닙니까? 그릇이 있어야지 음식물을 담듯이. 그러니까 율법은 겨와 같다. 복음은 알맹이, 속의 쌀알, 그 알과 같다는 거야. 나달, 쌀, 알맹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은 선한 거다, 이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율법은 선한 거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 많은 대화를 해봤어요. 율법은 선하다, 이 말은 뭐냐면, 겨는 좋은 거예요. 겨는 선한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 속에가 복음이 딱 숨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 뿐만 아니라 옛유언,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옛유언의 모든 내용 속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없다면 율법 모세오경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껍질은 소용없고, 또 껍질이 없이 알맹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 속에다가 복음을 딱 담아놨단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 관계가 그 벼의 겨와 알맹이와 같은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싹 벗겨지니까, 껍질이 싹 벗겨지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 쌀알이 딱 알이 나오잖아요. 그 알을 먹잖아요, 우리가. 그럼 겨는 뭐예요? 타작하고 이제 그 방아 찌고 나면 겨는 다른 용도로 해서 베개 속을 만든다든지 무슨 짐승 밑에다 깔아준다 하지, 그 겨 자체를 먹지 않잖아요. 그런 한마디로 와서 복음을 담고 있는 겨와 같은 것이 율법이단 말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뗄래 뗄 수 없지만은 율법만 지켜야 된다 한다든지, 율법은 필요 없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모세오경 그 율법을 왜 우리한테 남겨놨습니까?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 알맹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걸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제가 대화하면서, 야, 참 설명이 너무나 참 지혜롭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요약해서 그냥 이렇게 메모리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래서 아이 때부터 그대가 그 거룩한 기록된 말씀들을 알아왔는데, 그것들은 능히 그대를 크리스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까지 지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크리스트 예수를 믿는 믿음,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번역 우리 개혁성이 정말 잘못됐어요. 크리스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안에 있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크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까지 지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가? 그 거룩한 기록된 말씀들이 그렇단 거예요. 그 거룩한 기록된 말씀들이 뭐예요?
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전부 다 옛 유언,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옛 유언, 원래 정확한 말이 옛 유언이에요. 물론 성경은 구약 신약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편의상 우리가 만든 건데 그 올 테스터먼트란 말은 옛 약속, 새 약속의 개념이 아니고 약속이 아니고 옛 유언이 뭐예요?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남기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의 것은 옛 유언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이후의 것을 새 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언이란 것이 뭐예요?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을 죽을 때 마지막으로 그 죽음의 찰나에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 정말로 남기고 싶은 얘기, 그게 유언 아닙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5절.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계시되려고 준비된 구원에까지, 마지막 때에 계시되려고 준비된 구원에까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켜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이나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나 이거 전부 다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앞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까지 지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래놓고 베드로전서는 뭐라 하냐면 마지막 때에 계시되려고 준비된 구원.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받는 구원을 말한 거지 무슨 구원에까지 뭐예요? 믿음을 통하여, 아까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까지 이르되는데 여기서는 또 구원에까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켜졌습니다. 말의 그 순서가 그 표현의 그 순서가 바뀐 것 뿐이지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까지. 근데 여기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계시되려고 준비된 구원. 이건 뭐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걸 말한 거죠. 그 구원에까지인데 그 구원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켜졌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스입니다. 예수스. 그러니까 예수스 안에 있는 믿음인데 사실은 믿음이 예수스예요. 근데 옛날에 내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전부 다 수십 번, 수백 번 말했죠. 믿음, 구원, 은혜, 말씀, 지혜, 기타, 좋은 생명, 진리, 이게 전부 다 예수 자신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6절.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이 순종하려는 종들로 여러분 자신들을 내어주건대 그의 종들로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한테 순종한다면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한테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려는 종들로 여러분 자신들을 내어주건대 그의 종들로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이겠습니다. 죽음에까지, 이거 잘 보세요. 죽음에까지 죄의 종들이든지 의로움에까지 순종의 종들이든지 간에 그러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거 지금 내가 빨간 줄로 이 한 거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뭐라 그랬죠? 구원에까지란 말이 나왔죠. 계속. 근데 여기는 죽음에까지, 의로움에까지 이래 나오죠. 이렇게 돼 있죠. 이 표현들을 지금 내가 중요한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서론을 지금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로마서를 강의할 때 정말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걸 이 한 절 갖고 1시간, 2시간, 3시간 강의해야 돼요. 사실은.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러분이 죄의 종들이었으나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넘겨주어진 저 교리의 틀을 심장으로부터 순종해 왔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해 왔습니다. 심장으로부터. 저 교리의 틀이 뭐예요? 죄의 종들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에게 넘겨주어진 딜리버드 넘겨주어진 저 교리의 틀을 심장으로부터 심겼다. 그 교리의 틀이 뭐예요? 딴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까지 지혜롭게 만들 수 있고 마지막 때에 계시되려고 준비된 구원에까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서 지켜져 있다는 이 놀라운 교리의 틀을 마음으로부터
심장으로부터 순장이 왔습니다. 저는 마음이란 단어 대신 심장이란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더 리얼하고 더 강조점이 더 강해요. 이게 더 강조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심장이로 고친 거예요. 심장으로부터 순장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심장이 어쩌고, 심장이 멎으면 다 끝나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멎는단 말을 안 했잖아요. 심장이 죽는다. 심장이 멈춘다. 심장이 잘못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장,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잘못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지옥 가냐 천당 가냐 이거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목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심장이 멎으면 끝나는 거예요. 심장 없이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라는 단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장이라고 지금 이 표현을 이게 달리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 봅시다. 잘 보세요. 여기 정말로 중요한 것도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에게서 있는 그 의로움은 믿음에게서 있는 그 의로움. 그 믿음이 뭐예요? 인격이단 말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수. 믿음, 소망, 진리, 사랑, 구원, 말씀, 생명 다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믿음에게서 있는 그 의로움은 이 말은 뭐예요? 예수수에게서 있는 그 의로움은 그 말이에요. 아니 의로움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게서 있는 그 의로움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너의 심장 안에서 말하지 마라. 누가 하늘 안으로 올라가겠는가? 즉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시고 내려오르는 것이요. 이 말은 뭐냐? 누가 네 마음속에서 누가 하늘로 올라가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대해서 또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내가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정적인 뭐라 됐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말미암다를 개혁성경은 통하여도 말미암는, 의하여도 의에서 이런 표현도 말미암는, 액에서도 말미암는. 말이 애매모호해. 여기 정확하게 믿음에게서 있는 그로움. 이렇게 표현. 우리 개혁성경의 말이 애매모호해요. 이렇게.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음에게서 있는 그 의로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혹은 누가 시면 속으로 내려오겠는가? 즉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시고 올라오려는 것이다 하고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그 섭리와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누가 그럴까? 누가 하늘로 올라가지? 누가 시면 속으로 내려가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 의지와 내 열심이나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어떤 것을 내 마음대로 이럴까 저럴까? 누가 그럴까? 내가 그럴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속뜻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만 넘어가고. 그 다음에 8절.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말씀이 그대에게 가깝다. 곧 너희 입 안에서 그리고 너희 심장 안에서 있다. 즉 우리가 선포하는 그 믿음의 말씀이니. 믿음의 말씀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말씀이고 말씀이 믿음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씀이란 것은 뭐냐? 믿음이 말씀이고 말씀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너의 입 안에서 너의 심장 안에서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스 그분이 네 입속에 있고 네 입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심장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너의 너의 의지로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라. 다시 말하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이거 입으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서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 하나님 나 한번 건져보세요. 구원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을 우리 인간의 의지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의지가 거기에 반응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서는 자유의지적 순종, 이것이 서로 결합됐을 때 그게 하나의 말하자면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입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네 입으로 말하라 이 말이에요. 너의 심장 안에서 이 말은 뭐냐, 네 마음속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겉으로 입만 나불나불하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말하는 것이 곧 심장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그 믿음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또 이제 정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만일 그대가, 사실 지금 요 구절부터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서론을 조금 길게 한 겁니다. 원래 지난주에 강의를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사정상 못했고, 사탄 공격이 엄청나게 심해요.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영적인 공격이 많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힘들어서 제가 못했던 거예요. 이거 준비하는 거는 오래전부터 됐는데 요즘 시위 가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걸 더 보완시키라고 지금 인도에서 지금 이제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그 주님이신 예수를 그대의 입을 가지고 고백해서, 잘 보세요. 보통 입으로 고백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말상으로. 근데 내가 이제 왜 이걸 가지고란 말을, 위즈를 갖다가 가지고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살려줬냐면, 아까도 이거 말했잖아요. 입 안에서, 심장 안에서, 보통 입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걸 의미를 정확하게 살려서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왜 가지고 하는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를 그대의 입을 가지고 고백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켜 오신 것을 그대의 심장 안에서 믿을 것이다면 그대는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 개성이 이래 됐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대충 우리 성경에는 대충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감은 와요. 오는데 실제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입을 가지고 고백하고 죽은 자들부터 그분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일으켜 오신 것을, 이제 성경은 전부 다 뭐냐면 레이즈다는 단어는 레이즈, 이 말은 뭐냐면 이따가 나중에 이제 계속 그 구절이 나옵니다만 일으켜 오셨다 그래요. 성경에 살렸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단지 리바이브라는 말인데 그건 뭐냐면 되살리다는 말이 있어도 그냥 살리다, 산다는 있어도 살렸다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되살리다는 있어요. 되살리다. 그러니까 이따가 다 이제 그 구절에 나옵니다. 일으켜 오신 것을 그대의 심장 안에서 믿을 것이다면,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입으로만 나불나불하지 말고, 그러니까 입을 가지고 고백하고 안 돼. 심장 안에서 믿을 것이다면 그대는 구원받을 것이다. 아까 앞에 구절이 뭐랬죠? 너의 입 안에서, 너의 심장 안에서 그랬죠. 이 말은 뭐예요? 입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입을 가지고, 그 말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심장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심장 안에서, 다시 말하면 진짜로 말만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고 이론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우리 한국 교인들 100이면 100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다 그러지 안 믿어요. 글쎄요,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초신자 같으면 글쎄 나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다 그러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다 하죠. 근데 실제로 안 믿어요. 진짜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머리로, 이론으로 말하자면 어떤 교리적 어떤 들은 풍월로는 아멘 하겠지만은 심장 안에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장 안에서 믿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진짜로 믿냐 이 말이에요. 진짜로 믿냐는 거예요. 우리 개성은 뭐냐면 마음의 믿음은 이르랬죠. 마음의 믿음. 그 다음에 킹정은 마음속으로 믿음을 이르랬죠. 그 다음에 여기 전부 다 일으켜 오신 것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살리신 것 일어났죠. 그 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살렸다는 말이지. 근데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육체가 죽은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사실은 왜 성경에서는 살렸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일으켜 오셨다는 표현을 쓰냐. 이거는 뭐예요? 주님의 죽음은 우리가 죽는 그 죽음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얘기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죽었고 살아났다는 그런 개념하고 달라요. 그분을 일으켜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구원 사역이 끝났으니까, 쉽게 말해서 그분의 대속적 죽음의 그 사건이 끝났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야, 아침 됐어. 일어나. 뭐예요? 일으키잖아요. 그건 뭐예요? 네가 이제 피곤해갖고 잠 잤잖냐. 네가 잠을 자서 5시간, 6시간, 7시간 잤으면 네 역할 끝났으니까 빨리 끝나고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라, 직장 가라. 그런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을 일으켜 오셨다. 이 말은 뭐냐? 그분의 대속적 사역이 끝났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누가 일으켜 오냐? 하나님께서 그렇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도 이상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데 또 뭐 하나님이 또 일으키냐? 이것이 이제 신비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인데 그 오신 분이 지금 누워 계셔요. 그러니까 그 육체를 입고 있는 그분은 지금 육체는 완전히 지금 숨이 멎어잡고 말하면 말 그대로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시체가 됐는데 본질적으로 그분이 죽었습니까? 그분은 육체가 죽은 것이지 실제 우리가 죽은 것처럼 혼이 어디 떠나고 뭐 공중에 돌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당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건데 그분의 그 죽은 그 육체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시 말이 이상하죠. 다시 말하면 그분이 그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그분이 아들로서 오신 그분을 일으킨 거예요.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가고 참 모순된 것 같지만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여러 번 강의했잖아. 아버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아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계신 그분이 아들 하나님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동시에 계신 거예요. 이 땅에 계시지만 하늘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안에 계신 이 표현이 대성경을 삭제되어 있어요. 내 강의 그건 뭐 수십 번, 수백 번 했던 얘기. 제 강의 지금 그 이름 예수스 이거 여기서도 내가 여러 번 또 강조했죠.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개성이나 에라비는 다 그게 삭제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스 그분이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숨기는 그 사탄적인 그 음모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일으켜 오셨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부 살리신 일어났죠. 살리셨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없어요. 제가 히브리어 이런 단어를 헬라어 그 그리스 말로 찾아봐도요. 이거 정확하게 일으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도 보면 전부 일으켜 오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살렸다 그런 말이 없어요. 물론 이제 있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따가 계속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일으켜 오신 것 앞으로 이제 계속 또 나오면 반복적으로 내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뭐예요? 심장 안에서를 갖다가 마음의 믿음은 마음속으로 마음에 이렇게 하지 말고 심장 안에서 이게 너의 입 안에서 입으로 그러지 말고 심장 안에서 이 표현을 정확하게 살려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형식적인 입 안에서 뿐만 아니라 너의 심장 안에서 다시 말하면 외적인 표현도 있고
실제 내면의 깊은 곳에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과 밖이 다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다 가짜예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래서 가짜 신앙 고백. 사도신경 100번 해보세요. 100번 고백해보세요. 그거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냐 이거야, 진짜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다, 뭐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뭐 어쩌다 말은 하는데 진짜로는 안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말은 하는데 온갖 근심 걱정 자기가 다 해. 온갖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 온갖 잔머리 다 굴려. 그건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은 올 수가 있어. 그 순간 그걸 바로 하나님께 그 염려를 던져버려야 되는데, 맡겨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그걸 막 가슴 속에 품고서 괴로워하고 우울증 걸리고 나중에 공황증 걸리고 이러잖아요. 그건 진짜로 믿는 게 아니지.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이 번역들이 너무 다 뭐랄까요, 미안한 말이지만은 이거는 너무나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이건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킹제임스처럼 이렇게 딱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지금 이런 번역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찾아보면, 제가 찾아보면 한 군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10절 그 심장을 가지고는, 잘 보세요. 그 심장을 가지고는 사람이 의로움에까지 믿으며 그 입을 가지고는 고백이 구원에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아까는 입이 먼저 나왔죠. 입이 먼저, 입을 가지고 입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심장이 다음에 나왔잖아요. 근데 10절은 또 반대로 순서가 바뀌었어. 심장을 가지고는 사람이 의로움에까지입니다. 의로움에까지. 심장 가지고는, 마음을 가지고는, 마음으로 이러지 말고, 이거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이것도 전부 다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을 막 뒤집어 엎어놨어요. 그게 아니고 그 심장을 가지고는, 그 심장이 뭐예요? 앞에 심장. 심장 안에서 했던 이 심장을 말합니다. 이 심장 안에서는 그냥 그 심장을 가지고는, 여기 앞에 심장에서는 정관사가 없죠. 너의 심장 안에서 이래 돼 있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정관사 딱 있잖아요. 그 심장을 가지고는 사람이 의로움에까지 믿으며 그 입을 가지고는 고백이 구원에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제가 입으로는 고백이, 심장으로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번역해야지 이거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 의미가.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거 있죠. 참나 이번에 이거 뭐 준비한 지가 오래됐지만은 너무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제가 이 위드 더 마우스 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위드 더 핫 이 심장 가지고 이 표현을요 전부 어떤 용례로 어떤 식으로 번역했는가를 성경 전체를 찾아봤잖아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러한 표현이 심장을 가지고 그 심장 가지고 그 입을 가지고 이런 표현이 성서 전체에서 이곳에만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만 있어요. 다른 데는 전혀 이런 표현이 없어요. 입을 가지고 심장은 이런 말이 입에 의해서 입 안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도 입을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이런 표현은 없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성경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여기만 있을까? 이걸 내가 딱 보면서 결론 내린 게, 형식과 실제, 다시 말하면 외형적인 거, 입으로 주라고 고백해야 돼요. 입을 가지고. 근데 그것이 심장하고 연결되지 않았다면 다 가짜예요. 안과 밖이 똑같아야 돼. 안과 밖이. 그런데 봐봐요. 객성이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다 말은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나중에도 내가 또 그 구절을 옛날에도 내가 설명했던 건데 나오는데 구원에까지 만들어진다. 구원에까지 만들어진다. 잘 보세요. is made unto salvation. 구원에까지 만들어진다. 구원에까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까지 만들어진다는 것이 뭐가? 입을 가지고 하는 그 고백이, 그 고백을 해야 돼. 예수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구원에까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에까지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내가 다른 강의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은 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고 천만에 전혀 그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심장을 가지고는 사람이 의로움에까지 믿으면, 그게 심장이 하는 일은 뭐냐? 심장의 역할이 뭐냐? 의로움에까지 믿는 거야. 심장 역할이 그거예요. 심장. 그 다음에 입을 가지고 그 입이 하는 고백이 뭐냐? 구원에까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딱 결합이 돼야지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러면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 만약에 나는 마음으로 믿어. 근데 입으로 시인하질 않아. 고백을 안 해. 가짜예요. 나는 입으로 고백했어. 근데 심장 안에서 믿지 않아.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론이고 교리고 지식이란 말이에요. 심장 안에서 믿을 것이다. 심장 안에서. 이거 말은 뭔 말이에요? 진짜로 믿냐 이거 진짜로. 진짜냐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이거는 아까도 내가 했잖아요. 모든 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내 마음이 문제라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안 받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마음에 내 심장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지. 이 심장이 중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장을 가지고는 사람이 의로움에까지 믿으며 의로움에 이르도록 믿으며 그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아니고 이게 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전부 잘못된 겁니다. 고치세요. 심장을 가지고는 의로움에까지 믿으며 그 입을 가지고는 고백이 구원에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왜냐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왜? 이거는 구절에 대한 답이에요. 만약 그대가 주님이신 예수를 그대의 입을 가지고 고백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켜 오신 것을 그대의 심장 안에서 믿을 것이다 하면 그대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구절에 대한 부연 설명, 그 구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 것이 10절이에요. 왜냐? 왜 그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왜냐하면 그 심장을 가지고는 사람이 의로움에까지 믿으며 그 입을 가지고는 고백이 구원에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심장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이런 표현이 성경에 이것밖에 없다 그랬죠. 이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 이 표현, 이 원칙, 이 기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전부 엉터리 번역 이런 거 전부 엉터리 번역이에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이거를 아리송하고 애매모호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말의 순서도 달라요. 여러분은 이렇게 믿으세요. 나는 이렇게 안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이런 말이 성경에 없다니까. 마음으로 믿어가 아니라 심장을 가지고는 사람이 의로움에까지 믿으며 의로움에까지 믿는 거예요. 중간에 수도배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입을 가지고는 고백의 구원에까지 만들어진단 말 만들어져. 그러니까 가지고는 표현을 왜 쓰냐? 만들어지니까. 아니겠어?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입을 가지고 구원에까지 만들어지고 심장을 가지고 의로움에까지 믿으며 의로움까지 이거는 심장은
만들다고 표현하지 않고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심장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러면까지 믿는 거예요. 심장의 역할은 믿는 역할이야. 근데 입의 역할은 뭐냐? 9월에까지 만들어지는 거야. 만들어져.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입이 없는 사람은 어쩔 거냐? 벙어리는 어쩔 거냐? 예를 들어서 벙어리는 어쩔 거냐? 혀가 망가졌고 말을 못한 사람은 어쩔 거냐? 내가 이따가 이제 설명할게요. 그것도 내가 설명 써놨어요. 일단 넘어가고. 자, 로마서 14장 9절.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일어나셨고 되살아났으니, 여기가 되살아났다고 이거 나오죠. 살리셨다가 아니라 리바이브드란 말은 뭐냐? 리바이브. 이걸 뭐냐면 리가 다시란 말이잖아. 다시. 바이브. 이걸 뭐냐면 되살아났다. 살아나셨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되살아났다. 그 되살아났다는 말이 뭐예요? 일으켜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오. 아까는 여기 일으켜지셨다 그랬죠. 일으켜지셨다. 여기 보시오. 여기 보시오. 일으켜 오신 것 일어났죠. 일으켜 오신 것. 그런데 보시오. 아까 여기는 보시오. 일어나셨고 그렇죠. 일어나셨고. 요거는 일으키다 하고 더 표현이 다른 겁니다. 일어나셨고 되살아났다 그랬죠. 근데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양쪽에 주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그 양쪽에 주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죽으셨고 일어나셨고 되살아났어. 죽으셨고 일어나셨고 되살아났다 이거.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기 일어나셨고 이 표현 있죠. 일어나셨고 이 표현이 개성경에 없습니다. 보세요. 개성경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었으니 여기 일어나셨고 말이 있어요. 살아났단 말. 다시 살아났단 말은 되살아났단 말이에요. 되살아났다. 근데 일어나셨고가 없어요. 일어나셨고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키셨잖아요. 일으켜 오셨잖아. 하나님께서 일으켜 오시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일어나실 거죠.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니까 주님께서는 일어나셨고 되살아났단 말이에요. 참 놀랍죠. 근데 우리 개혁성경은 어찌 되냐면 여보세요. 개혁성경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일어났죠. 이게 살렸다 이런 표현을 일으켜 오셨다를 살렸다라고 표현했죠. 근데 이 로마 14장 9절에는 뭐냐면 죽으셨고 일어나셨고 되살아났다. 정확하게 죽은 것, 일어난 것, 되살아난 것을 구분시켜서 설명해놨어요. 구분시켜서. 근데 개혁성경은 놀라운 게 뭐냐? 죽었다가 일어났다는 말이 없어요. 일어났다. 이걸 딱 삭제시켜놨어요. 이게 지금 사탄이 삭제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삭제시킨 겁니까? 그러면 이 일어나셨다는 이 표현이 있는 성경이 진짜 성경입니까? 없는 성경이 진짜 성경입니까? 그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요. 그 여러분들이 나는 개혁 성경이 진짜라고 믿어. 그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사세요. 나는 절대로 안 믿어요. 절대로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저는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죽으셨고 일어나셨고 되살아났단 말이에요. 응? 칼빈이나 루터라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인정한 그리스 사본에는 정확하게 일어났단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 가짜 성경에는 없어요. 일어나셨다는 말이.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양쪽에 주님으로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개혁력에 있는 성경 구절을 진짜로 믿으랍니까? 아니면 제가 번역한 것처럼 킹제임 성경에 있는 구절을 진짜로 믿으랍니까? 저는 내 목숨을 내놓고 킹제임 성경 로마서 14장 9절을 진짜로 아멘합니다. 그런데 개혁 성경은 절대로 아멘할 수 없어요. 아멘 안 돼요. 나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태산 같은데 시간을 많이 갔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이어서 계속 내가 그냥 보충 설명을 하고 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입이 없는 사람은 어쩔 거냐 그럼 뭐 여기다 써놨어요. 여기 써놨죠. 입이 없는 사람은 어쩔 거냐, 말 못하는 사람은 어쩔 거냐, 벙어리는 어쩔 거냐, 또 이렇게 따지죠. 그게 이제 이 속뜻이 무엇인지
이제 보충 설명을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오늘 사실 한 3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45분까지 갔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진짜. 입으로만 나불나불나불하고 뭐 믿습니다, 아멘 뭐 어쩌고, 그거 맨날 떠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심장 안에서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심장 안에서, 마음 속에서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진짜로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진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냐? 열매로 보면 나오지. 진짜로 믿는 사람과 가짜로 믿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무리 뭐 교회 와서 뭐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도 가짜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